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선순환의 구조도 있습니다. 선순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셨던 모습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비전을 받고 꿈을 꾸게 되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세상 속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복을 약속받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래서 다시 안식일이 되면 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을 하나님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와서는 은혜 받고 약속 받고 보장 받고 능력 받고 세상 속에 6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또 안식일이 오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살고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살고 해마다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는 삶. 이것을 선순환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동교회와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선순환의 구조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6일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또 말씀에서 살다가 승리하고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는 선순환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의 구조였습니다. 악순환의 구조. 자,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새로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게 하도록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기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땅들을 정복하는 정복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이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태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서도 안 되고 퇴보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덥기 때문에 옷을 벗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옷을 벗고만 살면 이게 또 보기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벗고만 살지 않도록 한여름에도 조심하도록 하나님이 모기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면 하나님 뱀도 준비해 놓으셔서 조심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파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결하게 살도록, 조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왜 가시를 남겨두셨나? 그래, 정신 차리기 때문에. 전쟁 안 하고 살면 제일 편하겠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족속과 상종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그 폐부를 알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온넬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장 11절부터 23절에도 보면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악순환의 공식이었습니다. 사사기에 6대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온니엘, 두 번째가 에훗, 세 번째가 드보라, 네 번째가 기드온, 다섯 번째가 입다, 여섯 번째가 삼손입니다. 중간에 엘리멜렉도 있지만 그는 악한 사사였기 때문에 자, 이 6명이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고 사사가 바뀌어도 이 공식은 사람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넬이라는 이름에 나중에 에옷을 넣어도 거의 비슷하네. 이 공식입니다. 악순환의 공식입니다. 드보라를 넣든지 기돈을 넣든지 삼손을 넣든지 입다를 넣든지 거의 공식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 중요한 이 사이클에 한두 군데 빠뜨리기도 했지만 이 공식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살던 시대에 평화가 있더라. 그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시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인물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지만 나머지 공식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죄를 지었다는 말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은혜 베푸신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편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관심 없으면 망하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공식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가시를 일으킵니다. 대적을 일으킵니다. 이 온니엘 시대 때는 대적이 누구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이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배로 악하다는 뜻입니다. 배로 악한 왕입니다. 배로 악한 왕. 그러니까 악한 왕도 힘든데 갑절로 악한 왕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8년 동안 굿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온니엘 시대 때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굿산 리사다임. 그 밑에 8년 동안 신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들의 동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동기가 뭐냐 이래 안 물으시고 그래도 부르짖으면 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젖 달라고 울 때에 너 동기가 무엇이냐 이래 묻는 부모 있습니까? 그냥 울면 젖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나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온니엘에 대해서는 또 딴 시간에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다. 사사를 세워주셨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전쟁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전쟁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공식 봅니다. 범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세웁니다. 이때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전쟁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왔습니다. 온니엘 또 사사로 시험 받았을 때 나이를 80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로 온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범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일으키심,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더라. 이게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악순환이냐? 편안해지면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화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범죄가 또 옵니다. 이 경우에는 재범입니다. 재범죄.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다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재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대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냅니다. 전쟁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사가 활동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범죄입니다. 재범죄. 이게 사사기 역사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사사시대를 보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범죄, 징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구원받고 편해지면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잘 산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이만큼 커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순환으로 되면 악순환을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물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냥 실종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들이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겁니다. 내리막길. 악순환의 이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내리막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헌신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대동교회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게 되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 내세울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외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깨닫고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은혜와 은사와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헌신이 나오고 감사해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때부터 내 개인 내리막길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백성이 될 때 지금까지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선순환이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